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갖고 쳐서 고치시는 하나님, 쳐서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임하시게 되자 이집트의 우상들은 떨게 되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그들의 녹은 마음은 서로를 상하게 하고 결국 그들의 정신은 쇠약해지고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보고 또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즉 심판과 멸망의 예언으로 인해서 떨며 두려움에 빠졌던 이집트를 그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회복의 날을 뜻합니다. 그날에, 즉 회복의 날에 이집트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또 국경 지대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의 이집트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도 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함께 더불어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세계 중에서 온 세상 중에서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인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이처럼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모두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였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그들의 지위까지도 바뀝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또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위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것이다. 치시고도 다시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인생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어울리도록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리고 또한 잘 알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어울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약 11장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이 심판의 말씀,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열방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있어 보이는 바빌로니아를 비롯한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서 유다가 왜 자꾸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직면한 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와 방법이 바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고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굳이 때려서 고치시는 것일까? 때리시지 않고 고치실 수는 없으신 것일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빌로니아도 모압도 또 시리아도 북이스라엘도 이집트도 그리고 유다도 치심을 통해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굳이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고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또 딸과 같이 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느 축구 감독이 고되게 훈련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겠다. 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된 훈련이지요. 그러나 선수들이 또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그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그 훈련을 나는 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로 선택합니까?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가 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너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너희의 인생에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셔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직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지금의 이 길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과 또 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바빌로니아를, 이집트를, 아시리아를, 또 유다를 다 멸망케 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자리도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복된 자리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국은 또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모든 일들을 통과해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보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 시련과 아픔, 상처,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연들을 갖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사연과 여러 상황들을 잘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쳐서 고치셔서 복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한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반드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열방들을 부셔가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치심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잘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구조대원의 손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에 걸맞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